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둔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한 PPT 6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결과의 내용인데요. 지난 5월 6일 날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데이터입니다. PPT가 안 열리나요? 열리지 않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출석할 경우 전가족이 교회에 출석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닐 경우 전체 교회 출석률이 8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아버지가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70%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다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효과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는 답변을 한 사람이 51%, 어머니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 목회자가 2%였습니다. 이 가정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는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2%밖에 되지 않고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 책임이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91%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에서 좀 신기하게 바라본 것이 저는 신앙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한 사람들은 아빠가 그 역할이 더 크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신앙생활 그 연륜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륜은 약 2.8대까지, 그러니까 3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대부분 2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은 3대째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모 교회에서 그 출석 확인을 해보면서 부모님이 출석
출석하는 친구들 숫자는 매우 많은데 부모님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숫자를 확인해 보니 30명 중에 1명 정도꼴로 매우 적은 숫자가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새신자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요. 대부분이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시게 되면 자녀의 신앙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약 27%, 거의 30% 가까이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으로 볼 때에 아이들 숫자는 줄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대부분 아이들은 신앙생활 하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서도 30%가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을 잘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전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30%는 자연 경감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숫자의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회는 엄청나게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53%,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녀에게 하는 중요 교육 중에서 신앙교육이 가장 뒤처져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성교육이나 예의범절, 인간관계, 생활태도, 이런 부분에서는 94%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교육인 학습과 관련돼서는 약 80%, 그리고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69%, 그런데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59%만이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교수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요, 지금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수님은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미나를 듣는데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대요. 그 3가지 금은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대학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침에 문자를 하나 딱 보낸 거예요. 지금부터 가장 귀중한 금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지금, 송금. 이 3가지의 이 말을 이제 한 것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이 예화의 핵심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문제죠. 우리가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존폐의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시기이고요. 지금 그래도 우리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지기는 했어도 어떻게 되었든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은 그래도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헌금이나
교회의 이러한 모든 상황은 넉넉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시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보아야만 맞아요. 만약에 다음 세대가 무엇인가 하려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요, 그때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쪼그라들어서 재정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무엇인가 시도해야 되는 때가 돼요. 그때는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그 세대를 다음 세대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을 우리는 다음 세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잊은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다른 세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로 세울 것인지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첫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그 장소는 복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길갈이라고 한 장소가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제사장들에게 율법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운데 서서 있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율법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돌 12개를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바깥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율법궤가 나올 때에 12돌 큰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활짝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을 보니 요단 물만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곳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이것은 저 멀리에 있는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까지 깊은 물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건너올 수 없었던 그 바다까지 건너오게 하셨음을 보게 하기 위한 증거물로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2돌이 있는 길갈의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길갈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은 이루었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처참한 생활이 그들에게 펼쳐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빠르게 지우고 싶은 가장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양반이 되기 위하여 족보를 만들고
개화되는 그 시점에 틈을 타서 혼란한 사회생활을 틈을 타서 족부를 다 만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비로서 종으로서 산다라는 것,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분이,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길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할례를 행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장 먼저 도착했었던 베이스 캠프, 산악지대에 가서 전쟁하는 그 모든 기간에 항상 다시 돌아와서 안식을 취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서 전쟁을 치렀고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부터 그 사자가 왔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너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신앙은 어디이냐?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인 길갈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마음 앞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헌신을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옛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그 신앙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첫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첫 신앙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 명령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만족해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복임, 1절에서도 복임이 나타나고 5절에서도 그곳에서 백성들이 울었으므로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임은 울었다라는 그 뜻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복임을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새로 기록을 한 그 성경책에는 이 복임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복임이라는 말이 어느 장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학자들에게 랍비들이 번역한 그 번역을 통해서 그 장소가 거기였음을 유추하게 됐습니다. 어디였느냐? 이 복임을 베델이라고 번역합니다.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벳엘, 엘이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인 거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장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눈물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큰 은혜를 누린 이 백성들에게 사자가 나타나자 이 사자의 그 칭찬의 위로의 말을 기대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낙심해서 울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주장은 이 울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어떠한 해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렸더라. 낙심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 낙심해서 울었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든, 그 울음이 변하여서, 눈물이 변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이 있을지언정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장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만드는 장소, 기도함으로 우리가 제3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예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성경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는 더 힘있게 무엇인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 가족 연합 예배,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전혀 모르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특별 기도 그 주간에, 새벽 기도 그 기간에 하루 정도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날 하루를 지정해서 함께 새벽 기도도 드려봐야 되겠다. 금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온 가족이 같이 나온 가정에는 선물을 드리더라도 뭔가 좀 신앙교육이 단순한 신앙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기도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이 큰 일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바로 역사 교육과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역사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 세계사,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신앙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역사 교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께서 밥을 지으시고 밥이 다 됐을 때 그 밥솥을 딱 여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주걱으로 물을 딱 물에 주걱을 담갔다가 거기에 십자가를 딱 그리고 밥을 썩는 일을 먼저 뒤엎는 일을 하신 다음에 밥을 푸셨어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머니 왜 십자가를 왜 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먹는 이 밥에 우리 성도,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제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제가 제 아내 집에 가서 제가 밥을 푸는 일을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딱 그리고 습관처럼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그리고 그렇게 밥을 엎는데 장인어른께서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저와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창훈아, 왜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리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버님이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뜨기 편하라고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소천하실 때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했다면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의 그 행동 하나가 제 삶에도 그냥 자리 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간혹 집에서 밥을 풀 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려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또한 밥하기 전에 항상 하셨던 것은 식구 숫자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하나씩 이렇게 퍼서 병에다가 집어넣는 걸 항상 하셨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게 바로 성미가 된 거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가족들 거를 퍼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이 신앙생활,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 역사교육입니다. 역사교육은 지식적인 역사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뭐 특별한 거 무엇을 해야만 특별한 게 그의 신앙이 자라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역사교육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책당에서도 지나가는 그런 말 표현처럼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반드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연합해서 단기 선교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단기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고 행복한 우리나라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감동이 오는 것인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이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단기 선교 간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거기 놀러 가는 거지 뭐 가서 그렇게 해봐야 무슨 변화가 있어. 가보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번 갔다 오시면 눈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눈이 달라지느냐?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습니다. 별거 하는 것 없이 다닌 것 같지만 선교 그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농경사회였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보니 농경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유목생활을 해봐야 뭔가 많은 재산을 가진다 해봐야 짐승 몇 마리 더 키우는 거고 짐승 몇 마리가 더 커져봐야 먹을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굶주리는 생활을 하게 돼요. 잉여 자원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농경사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면 쌓아놓은 곡식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이동을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어야 하면 집도 항상 이동하는 텐트여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화려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 그들은 농경생활을 했고 집도 화려했고 그들이 가진 문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그들의 기술이 필요했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는 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세상에 딱 나가보는 순간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너무나도 화려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 화려해 보이는 신앙, 그 신앙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화려함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알게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은 다 헛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요. 신앙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낼 때에 우리 청년 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 먼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 신앙을 잘 전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붙잡으며 믿음의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